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머릿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하나님의 백성, 또 귀한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밀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남은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치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찬양을 함께한 온 성도들, 이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요, 메시아에게 이 말 여호와의 영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지혜, 총명, 또 모략과 재능, 지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또 그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림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메시아에게 임할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말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미 이 영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총명을 누가 견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재능과 모략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누가 감히 견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정말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며, 또 이 영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는요,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누릴 축복들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 한 주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이죠. 믿음으로 결단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내 한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고요, 내 한 사람이 정말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있다면 이 축복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건데요.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 모두가 지진이 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막 땅이 흔들리는데요. 그게 겁에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고 막 이리저리 피하고 야단 법석이 났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한 부인 성도가 자기 집에서 조용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그 노 부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소동이 이렇게 떨어지고 지진이 났는데, 당신은 말이야, 의자에서 그 얼굴도 평화롭고 기쁜 그런 얼굴로 앉아있을 수가 있었겠느냐?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 생각과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 선언에 완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 기뻐서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다. 너무 기쁘네.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도요, 정말 그렇겠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 이 시간에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땅을 다 흔들어서 호둑을 움직이는 그 능력.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선에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무섭고 그럴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적인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경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나올 데가 없어요.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런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어느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각인시켜서 내 삶 자체가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것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또 내게 각인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킨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미래는요, 모든 각인된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미래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건강도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각인된 만큼 나오게 되겠죠. 또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겠느냐? 그것도 각인된 만큼 나오게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이 각인되어져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지난주 설교를 다시 정리해 주는데 뭡니까? 믿음, 또 말씀, 이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또 뭐랍니까? 누리는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세 가지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그 지난주에 잘 누리셨겠죠? 네, 그래요. 말씀 붙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각인이에요. 보십시오. 지금 시편 오늘 1장 1절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로 묵상한 자는 그랬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튼실한 나무가 되겠죠. 자, 튼실한 나무 속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한 이치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은 비밀이 들어있는 이야기죠. 어디서요? 우리의 시냇가라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늘 접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아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이사야서 22장 22절 2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복과 같아야 된다. 그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도 다 걸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못을 잘 안 박죠? 잘 안 박아요, 보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잘 못 박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요, 뭔가 확실하려고 그러면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식당에 가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걸었는데요. 겨울이라서 코트를 이렇게 걸었는데 무겁죠. 걸었는데 밥을 먹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코트 없어졌어요. 어디 가나 보니 밑에 떨어졌어. 보니까 분명히 걸었는데 그 고리가 건 게 못을 박은 게 아니라 본드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무게면 이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걸어놨으면 걸려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말씀이 잘 박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못 박히듯이 잘 박히면 거기에 뭐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도 걸려지게 되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으로 못 박았느냐 이거요. 여러분 가슴에 무엇이 박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이 박혀 있어요. 한. 그럼 한 많은 세상 사는 거예요. 한 많은 이 세상 있죠? 한이 얼마나 많은지 한 많은 이 세상. 여러분 그런 한이 한을 박는 게 아니고 뭐려?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못 박히면 아주 중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중요한 말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많은 은혜 받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알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갈대우로서 나올 때 뭐 따라 나왔어요? 말씀 따라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이 각인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각인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숨길 것이 없이 다 말씀해 주세요. 미리. 이처럼 말씀 각인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결국 축복을 놓치는데요. 그 축복을 놓치는지도 몰라. 왜요? 축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로 보면 교회 가서 뭘 일 가지고 또 갈등하고요. 또 사람 보고 갈등하고요. 보세요. 교회 와서 일 가지고 사람 가지고 갈등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맡은 일을 너무 소홀하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 혼자서 다 하고요. 너무 벅차가지고 결국 갈등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교회는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일이 주어지면 은혜로 생각하고 하면 돼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교회에서 뭐 특별하게 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건데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나면 어떤 일 하든지 모든 하는 일 다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전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동기만 없어도 되겠어요. 동기. 이 동기만 없어도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이런 순수한 마음만 가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자꾸 뭔가 동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겠지. 라는 조건적인 동기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참 그건 옳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동기 있으면 말씀이 각인 안 됩니다. 동기가 없어야 말씀이 각인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뭔가? 아무 동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기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쁜 생각 아무것도 없어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쁜 생각 하려고 해서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나쁜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그 근본이 뭐냐? 동기예요. 동기.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긴 합니다. 이 동기를 가지면요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오직 동기 하나밖에 안 보여요. 저도 전에 보니까 한 가지 뭐 제가 옛날에 부산 다니고 그럴 적에요. 그때 당시에 이 봉고차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유행이냐면 프리지오라는 차가 있었어요. 기아에서 나온 거 프리지오. 그 차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여러 태우고 좀 갔으면 좋겠어. 그러더니 생전 안 보이던 프리지오만 다니면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른 거 안 보여. 다른 차 하나도 안 보여.
오직 보면 풀해줘. 좋자. 또 풀해줘. 좋자. 이래지더라고요. 왜요? 하나의 동기가 있으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있으면요, 교회 와서 동기를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동기 있으면요, 동기 따라가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동기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능력있게 역사하시는가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다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보십시오. 이제 하늘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는 일이 벌어져요.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거기 말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수종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 수종자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를 따라다니던 여호사,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이루어가시는 사실들을요, 수종자 같이 있어가면서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그 축복이요, 여호수아에게도 알게 되어졌고 또 여호수아도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전달되게 됐다는 얘기죠. 자, 또 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똑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수종자를 있으면서 다 봤잖아요. 넌 봤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너 봤잖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봤잖냐?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 보셨지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에게 일어난 것을 못 봤으면 주었다는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안 받았는데도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내 발로 밟는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알아들어요. 아멘.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해야 돼,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었다 그랬어요. 주었다. 이미 주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미 여호사는 같이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말이다. 왜?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 왜요?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형통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형통이 뭐죠? 형통은요, 길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인생길이 쫙 펼쳐지는 걸 보고 형통이라고 해요. 아멘. 여러분 가는 길이 쫙 펼쳐서 나오는 길이 그게 형통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열린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뭐만요? 말씀이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죠.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데 어떤 응답이 왔는가? 여호수아가 딱 말씀을 붙들었는데 어떤 응답이 왔느냐 이 말이죠. 첫째는요,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 주셨어요. 들어가라고.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둑을 넘을 수 있는 만큼 물이 철렁철렁 넘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믿음 가지고요. 결단하고요. 시작하니까 그 물이 끊겼어요. 하도 들어서 이제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죠? 응? 하도 들어서 이제 다 아는 건데 뭐. 그거, 그래요. 뭐 벌써 다 아는 건데 뭐. 그래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복이 내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들어갈 때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들어가니까 그 물이 끊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요.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하시고 순종하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딱 보면요. 여러분들 눈빛이 다 아는 건데 목사님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래요. 알아서 어떡할 건데. 여러분 진짜요. 아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또 6장에 보니까요. 여리고성을 뭐라 그랬어요? 그냥 돌아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언약궤 메고 시작했어요. 잘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네. 결과는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 돌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 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돼요. 아멘. 왜요? 그래서 제가 무슨 단어를 썼어요? 결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결단이 됩니다. 아멘. 그 결단이 되어져야 시작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말씀 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언약궤 메고 시작했다니까요. 아멘.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있어요. 그냥 믿고 결단하고 말씀 따라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에 여유가 있나요? 그거 막고 있습니까? 도세요. 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강이 가로막혔나요? 들어가세요. 아멘.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시행하세요. 자, 여호수아 10장 또 보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결단하고 가는데요. 태양과 달이 멈추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어요. 여마 대단한 일이죠. 자, 이런 응답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시작하면 모든 응답이 다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런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오지요. 성경에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큰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가장 큰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부터 아셔야 되죠. 잘 아시겠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과거 문제 해결. 아멘. 두 번째 이유는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지금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은 현재 문제에서 해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에베소 2장 6절인데 하늘에 앉힌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미래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미래는 살고 있지 않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거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과거 문제는 끝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문제까지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 예배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죠. 교도소에서 늘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휴게소에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완전히 사람 편한 사람도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나가던 차에서 휴게소에서 말씀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받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말씀이 각인된 만큼 나중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무기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몇 사람 알고 있나 한번 보세요. 말씀 주셨습니다 해보세요. 말씀 주셨습니다. 아멘. 알아듣던가요? 아멘.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게 뭐예요? 말씀. 말씀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 아, 그래. 그리고 시간을 시작을 하세요. 그거 하나만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일을 아무도 모르죠. 내일 아시는 분 있어요? 내일 아무도 모르는 내일을 맞이해서 우리 또 가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죠. 말씀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을 몰라요. 모레도 몰라요. 그죠? 아멘. 그 모르는 길을 가야 되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하나님